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계속 하려다가 본문을 보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을 하게 되고 이게 부활주의라 하면은 좀 안 맞겠다 싶어서 제가 좀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부활주일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게 적어도 3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떠한 성경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제가 신학 사전을 하나 참조를 했어요. 유명한 신학 사전을 한번 찾아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분량을 그렇게 많은 걸 또 제가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읽은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걸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약간 편집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원곡이 있으면 그 자기 스타일로 편집하는 뭐 곡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학사전을 제가 재편집해가지고 약간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설교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 이게 이제 조금 오늘 이게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마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부터 시험 들면 안 되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음 주까지 부활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부활 날이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 영어로는 그냥 resurrection이라 그러잖아요. resurrection이라 그러는데 이 명사도 이 헬라 원어로 보면 명사가 2개고 동사가 2개 쓰여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가 같은 건데 예를 들어 아나스타시스 스타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 근데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인데 여기서 아니스테미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아니스테미. 그런데 또 하나는 에겔시스라는 명사인데 여기에서 에게이로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으키다라는 타동사도 쓰고 일어나다는 자동사도 쓰는데 이게 이제 살아나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살아나다 이런 데 있는데 우리 영어로는 여러분 rise, rise 또는 raise, 일으키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be raised to life 이러면은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씁니다.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다 rise 또는 raise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에게이로 또 아니스템이라는 이 동사가요
그 횟수로 쓰여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 장면을 기록할 때 보면은 이렇게 비슷비슷한 구절이 많잖아요. 서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아니스테미를 썼다면 마가복음에는 에게이로로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봐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썼다고요? 누가요? 누가 썼는데 그 누가가 똑같이 예수님 부활을 설명할 때도 아니스테미를 썼다가 에게이로로 썼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횟수로 빈번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인 줄 한번 알고 우리가 일평생에 이런 용어가 이렇게 쓰였다 하는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뭐라고요? rise. rice가 아니에요. rice는 밥에 좀 있으면 우리 밥 먹지. raise 일으키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약간 그 우리의 지적인 좀 어떤 인텔리전스를 사용을 하면요, 이 부활이라는 이 몸의 부활이거든요. 몸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유명한 어떤 그 문서들, 문헌들을 비롯해서 어떤 유명한 사상가라든가 또 고대의 종교라든가 이런 데를 아무리 뒤져봐도 몸의 부활이라는 이 컨셉, 이 개념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사람은 불멸한다 하는 종교가 가끔은 있거든. 예를 들어 불교 같은 데 보면 뭐 환생한다, 뭐 윤회한다 이런 거 있지만은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예가 여러분 토인비라고 들어봤죠.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그야말로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그는 천재 중에 천재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방대한 책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87개로 나누어서 사건들을 그래가지고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역사가니까 다른 유명한 무슨 영웅들의 죽음과 이런 거하고 생애와 죽음과 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어쨌든가 예수님의 그 생애의 87가지 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려고 예를 들어 뭐 왕의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뭐 그렇든지 또 그 왕을 그 영웅을 죽인 자들이 나중에 마음을 회심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생애와 좀 비교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하나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전혀 매치할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인류의 그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제정하신 이가 실제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이 몸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절대적인 독특성과 절대적인 초자연성을 갖고 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진짜라면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과 그 신앙을 통한 이 궁극적 소망 이 모든 것이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근데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보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도 부활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이러고 사냐 이 말이야. 뭐 하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왜 떨어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5가지잖아요. 마리아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부활이 없으면 성전합니까 안 합니까? 성전하면 재림이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 없으면 성전도 없고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림이 없는데 우리 왜 이러고 삽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게 죽으신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죽으셨는데 끝나버렸어.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신 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죽고 끝났으면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를 게 특별히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네. 그러면 왜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 굳이 이 땅에 왜 찾아오시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반만 뭔가 구분이 되고 반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이게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로마서 4장은 가봅시다. 로마서 4장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맨 끝에 말씀 4장 25절 찾으셨어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려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의롭다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씻어주셨는데 의인이 못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했어요. 밥은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여러분 가장 제가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수술이 잘 됐다는데 죽어버렸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살아나질 않는 거야.
그럼 수술 잘 되면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부활 안 하시면 뭐예요? 뭐 하려고 그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부활 사건은 이 부활 이전에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시고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재림하실 심판의 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주 이게 뭐랄까 절정이고 결말은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이고 시작은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부활 사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굉장히 견고한 기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라.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요 부활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셨잖아요. 우리의 지상 생애가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하늘나라 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지상 세계의 마지막이 뭐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 최후의 심판대.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의인의 부활로 몸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 죄 사함 받으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죄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맞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기 때문에 죄를 씻어서는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이 와야 돼요. 부활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쁘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가 18, 9살 때인가 그때인데 저는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글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라는 단어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나는 딱 듣는데 이거 다시 보더라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몰라. 어디서 왔다가 그때 그 최희준식 곡을 참 많이 불렀거든 내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우리 인간의 단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가는. 맞죠? 그 두 번째 가장 좋은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 있지. 죽으면 끝인 걸 뭐하려고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신 분더라고. 그 당시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그 고생 많이 하다가 돌아가신 걸 본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 그분들 병문안 가고 할 때 참 고생하는데 왜 저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 참서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더라고요.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제가 땅 밑에 관 속에 묻히는 걸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영적으로 센스티브해. 근데 부활 소리를 듣는 거, 내가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는 거,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야지. 왜 죽으면 끝이란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제가 우여곡절 때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만 믿었냐? 예수도 전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죄도 깨끗이 씻어받고요. 아이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아. 나도 많고 우리 죄를 쌓아놓으면 쓰레기 더미가 뭐 맨날 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역사의 종말에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활할 거다. 아멘. 이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래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인데, 여러분 이걸 아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한 7가지로 본 거예요. 7가지 보는데 하나당 한 5분씩 할게요. 그러면 3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거예요. 이게 찾아보면 5분이,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자기 집중.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을 확인해 보는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죽었으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 부활을 자꾸 의심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졸도했다 이러잖아요. 그걸 졸도설이라고 그래요. 기절설. 내가 졸도하겠다고 그 말 들어요. 참 별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듯이요. 참 예수님 부활을 반대하는 의의를 가진 인간들도 참 많으세요. 아니 그냥 죽은 거면 죽은 거지, 왜 졸도하고 말라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대. 십자가 올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죽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확정을 하려면 죽음이 확정이 돼야 돼.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소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미리 살짝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이 한 중간쯤 가면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볼 표적이 없다. 이게 뭐냐면, 요나가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요나가 살아나온 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비유로 미리 잠깐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공생의 말기쯤 가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실제 부활하기 때가 오니까는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신앙이 깊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베드로를 최고의 수제자로 삼으시고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이 신앙 고백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하시고 싶어요. 자꾸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자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왜냐면 이거 미리부터 하면 제자들이 안 따라오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확실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을, 그리고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형되시고 나서도 또 이야기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시면서 예고를 미리 하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해가지고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요.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고를 미리 자꾸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사실 그 다 찾아보려는데 다 안 되겠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뭐예요?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버렸어요. 무덤이 없어요. 모든 종교 지도들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다 예수님 무덤, 왜?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또 예수님 제자들이 도적질해서 갔다, 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또 가져갔다, 또 예수님 무덤과 다른 사람의 무덤을 혼동했다, 별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 뭐든지 가짜.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여러분 네 번째가 더 재미있어요. 네 번째가 성경 천사들이 나타난대. 오늘 빨리 마치겠다. 빨리. 벌써 네 번째예요. 천사들이 나타난대. 여러분, 근데 천사들이요, 여러분 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천사들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무 때나 나타납니까? 근데 가브리엘 천사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 탄생 때 나타났죠.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나타나죠. 왜 나타났나 마리아? 이럽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가장 중요한 때 나타나시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으셨을 때 사실은 악한 천사장이 누구예요? 마귀가 나타난 거야. 근데 마귀가 나타나고 끝나서 천사들 와서 수종들더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끝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게 사실 누구냐?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유다를 마귀니라고 했다. 유다를 마귀의 화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딱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맞죠? 네,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거기 그 군병들로 놀라 자빠지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왜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그러니까 또 언제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난다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예수님이 천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알곡을 추수하게, 예수님 다 돌아가시 않아요. 아래 끝을 다 시키시고, 그 아래 천사들 다 보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사는, 그러니까 부활 사건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자, 다섯 번째가 뭐냐고요,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천사 나타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근데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요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한 몇 번 나타나시는가 하니까 성경으로 다 세고 한 10번 정도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잡으면. 근데 5번은요, 앞에 5번은요 부활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4번을 부활 주일날 나타나시고, 한 번은 그 다음 주 부활 주일날 나타나.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다음 주에도 부활해야 되겠다. 부활 설교해야 되겠다. 왜냐 하니까 여러분 앞에 네 번은요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찾아보고 첫 번째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동생이 더 달란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한테 한번 나타나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참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맞추세요.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 점심하고 저녁 사이를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혹시 아세요? 엠마오.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아. 오늘은 좋은 말만 해야지. 믿음이 좋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 근데 저녁에 누구 나타나셨어요? 11 제자가요 어디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너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 줄. 11 제자한테 사실은 누가 10 제자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도마가 그게 없을 거야. 도마가 부엌에 요리한 것 같아. 도마잖아, 도마.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있었으면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나셨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난 절대 안 믿겠다. 도마는 칼 같은 도마거든. 칼이야 도마가. 칼과 도마는 서로 통하잖아요. 근데 그 도마는 나는 절대로 주님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나 안 믿겠다니까 주님이 또 다 들으셨어. 우리 말 다 들으세요. 그래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도마에게 딱 찍어서 야, 내 손을 네 손가락 내 손바닥에 만져보고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들고 믿는 자가 들고 도마가 어떻게 돼요? 칼 내려놓은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도마가 나중에 인도에까지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 인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허황옥이라는 공주였다 그랬잖아요. 그 공주가 대한민국에 시집을 왔는데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허씨가. 그래서 여러분 5번은 부활주일날 나타났는데 그 나머지 5번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꼭 부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기억나시죠? 제가 세볼 한 7명 정도가 됐는데 그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던 그 다음에 갈릴리 산에서 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한테 예수님 동생 야고보한테 따로 한번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모습이 예수님 부활. 나머지 하나가 뭘까? 퀴즈. 성천하시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천하시고 나서 한번 내려오신 적이 있어.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몇 개? 10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번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예수님 제자들까지라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예고를 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의 고스트인 줄 유리인 줄 알은 거야. 예수님이 만져보라는 거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내 몸은 살과 뼈가 있는. 그리고 살 만져봤어. 니도 우리 성도들 다 만져볼 것 같아. 진짜 가가지고. 그런데 또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뭘 먹는 걸 보여주셔요. 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뭘. 그러고 나서 주님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믿지 않음을 꾸짖으세요. 책망을 하시면서
이 의심이 많은 자들을 왜 믿지 못? 그러면서 이제 딱 보여주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너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사명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부활체로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니까 5번째. 근데 6번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실 때 막달라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동산직인 줄 알았고 엠마오 쟤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인데 분명히 그 몸은 그 몸인데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이 너무 완벽하신 몸으로 나타나니까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맛이 약간 갔는데 제가 만약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17, 18의 미소년으로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알아보겠어요? 누구세요? 동산직이세요?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이제 그 수술해야 되는데 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만일에 19살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났다 한번 보세요. 못 알아봐요. 집사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도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승천하실 때 몸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뭐냐면 같은 몸인데 새로운 몸.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런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을 확인해 주셨는데 자 6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때부터 주일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명해. 그러면서 자꾸 안식 후 첫날 안식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봐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고 고린도 전서 14면 안식 후 첫날이면서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예배 드리는 날이 뭐예요? 토요일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일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이 시작되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부활주일이 시작되는데 이 부활주일의 이 그림자가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초실절이라고 나와요.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이 언젠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깊이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6월절 아시죠? 네. 6월절은 어린 양을 이렇게 잡는 날이잖아요. 네. 그 피를 뿌리는 날인데 그것이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1월 15일 유대력으로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그 무교절이 일주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이 일주일 갈 때 그 무교절 일주일 중에 그 가운데 안식일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토요일 날. 네.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일 그때가 초실절이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해가 되죠?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초실절부터요 77이 49 해가지고 49에서 하루를 딱 더한 날이 뭐냐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그러면 그 초실절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 됩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부활절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인데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야. 그럼 바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네. 주일날이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 초실절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의 원형은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부활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과 성령이 강림하신 그 날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결론인데 마지막 7번째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변화냐면 완전한 변화, 철저한 변화, 영구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요 사도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여지는 곳에 숨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be peace with you 있을지어다 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뭐예요? 슬픈 빛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모르고 향품을 바르러 갔잖아요. 이것은 뭐냐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제자들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들도 죽을까 두려움도 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죽고 나시니까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야말로 암울했는데 이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완전히 영구적으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10번이나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면 확인을 시켜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을 시켜주시고 나서 이들이 서서히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마띠아를 얻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 공생애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까지 목격한 자 중에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증인이 돼야 사도작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냐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래가지고 그 부활을 계속 접근해서 뭐냐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모습으로 확인을 해주신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신을 했고 확신한 것을 뭐냐면 확신은 확정을 해요. 확실히 증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죠. 2장.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 2장에 23절 2장 23절 찾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될 것 네가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셔서 이런 사망에 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5절 3장 아니
2장의 32절, 이건 중요한 2장의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뭐예요? 정의로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예요? 정의로다. 맞죠? 그러면서 16절이 필요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신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전뱅이 거짓 안전뱅이 나는 게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3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10절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건강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게요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살아가는 걸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되니까 확실한 믿음이 그냥 충만하게 된 거야.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버리는 거야. 이게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서로 이 물줄도 나누고 그러면서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거를 확장이라고 합니다. 확인, 확신, 그 다음에 뭐예요? 확정, 그 다음에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전 지중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언제 시기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됐어요. 주일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 부활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 혼자시니까 올라가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을 성령을 통하여 이 사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확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주가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게 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토탈이 체인지가 된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전파, 이방인의 전파가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일상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력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권력은 성령의 권력이래. 믿으시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권력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또 누구에게 예수님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고 교회도 봉사하고 싶고 하는 게 다 우리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역사적인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영혼의 부활이라. 그게 중생, 칭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많이 배웠잖아요. 너희는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다. 이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돼요.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부활하겠지만 일단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영혼의 부활이고 중생이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생활의 부활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6장 갑시다.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봅시다. 6장 3절. 이 부분이 현재 우리에게 중요해요.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돼야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육을 손주지 말고 또한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신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런데 죄를 계속 짓지 않고 이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신천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죄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명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그 힘은 주님의 부활과 연합됐을 때 부활의 권력이 죄를 이기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 못 이겨요. 죄를 씻으려고 자꾸 뭘 이렇게 욕심을 없애려고 산에 올라가고 뭐 수양을 하고 요가를 하고 뭐 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의 권력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권력이 여러분 이제 부활의 권력이 성령의 권력인 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이 성령의 권력이 부활의 권력,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지금까지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에베소 1장 갑시다. 에베소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자, 우리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 1장의 19절. 자, 찾으셨어요? 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시는데요. 20절. 그 능력이 어디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모든 정사와 그것을 능력 주관하시는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이런 모든 힘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예요? 충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은 부활의 능력의 충만이다. 근데 이 부활의 권능의 충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4장 어디입니까? 4장 13절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리니 4장 7절.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게 뭐냐 하니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의 충만이고 교회의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이죠. 근데 이 충만한 힘이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 역사하고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을 사로잡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오고 불안하고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우리 속에는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욕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의 권력이고 성령의 충만한 권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사랑하고 힘은 들어도 기도에 힘쓰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감사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 하나님 향한 신뢰가 충만해. 또 잊어버리더라고 신뢰를.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텐데 하나님이 잘 안 믿기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미스테이크가 없으신데 그러면서도 제가 참 혼자서 나한테 스테이크를 주셨나 미스테이크 근데 주님을 신뢰하니까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찬송하니까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지금 오늘 이 찬송을 저는 이 주일 찬송을 적어도 3번은 완전히 부르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아져요. 성경이 역사해요. 그렇죠? 세상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도가 잘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딱 부활의 권력이야 이게. 예수님 부활의 권력이 성령으로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죄로 인한 모든 이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다 죄가 시작이거든요. 죄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낙심이 오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걱정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하잖아요. 그거는 불순종이라고. 불순종이 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늘 걱정하잖아요. 늘 불순종하잖아. 그게 죄라고. 맞나요? 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엄청나게 취하고. 다 죄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랑. 그게 다 죄.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권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향할 때 필요할 때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직장을 다녀도 좋고 자녀를 키워도 좋고 다 하고 뭘 해도 괜찮은데 딱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예요? 연합하고 예수님의 살으신 거 연합하라.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생활의 부활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마른 뼈가 오래된 마른 뼈가 살아 완전히 그냥 햇빛 오랜 햇빛에 오랫동안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을 당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때가 오면은 마른 뼈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잡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자녀가 병이 들었든지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든지 이웃이 우리 친척들이 구원을 못 받든지 내 생활이 어렵든지 이 모든 것에도 에스겔의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부활하듯이 부활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되듯이 부활의 권력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활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주님과 여러분 안전뱅이가 살아났잖아요. 건강해졌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직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주님의 부활의 권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부활의 권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시기를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의 부활이 여러분 병든 것은 고쳐지고 어그러지던 길이 열어지고 여러분 이게 험한 사람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적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우리 몸이 부활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면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권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썩지 아니할 기업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나게 하시겠다. 이게 마지막 영원한 부활이라. 궁극적인 부활. 이 영원한 부활, 영광의 부활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데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영광의 부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몸이 부활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고치시는 그런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잖아. 우리는
과거에도 부활했고 지금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역사에 정말 부활하는데요. 주님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뭘 소망할까? 주님은요, 주님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다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요, 자녀 하나 제대로 못 키워요. 우리 형제 하나 부활의 권능이 있어 예수의 증인이 될 거 아니야. 아멘. 나 하나 겨우 믿게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소망은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에베소서잖아요. 성령, 주. 아멘. 주님이는 날 좀 닮아라. 나와 좀 하나가 되자. 왜 너는 너 인생 네가 살려고 그러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리라. 아멘. 고쳐주리라. 아멘. 축복하리라. 아멘. 너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